말씀을 들어갈게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오늘 17장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바울의 실패담, 선교 역사상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유일하게 실패했었던 그 경험이 담겨있는 본문이 이 사도행전 17장 아덴의 전도입니다. 근데 이 전도의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아마 저랑 오랜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자주 들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들 가운데 개인 스스로에게도 반복돼서 해야 될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나오시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냐는 것이 그냥 목사님이 전했던 설교 말씀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진짜 내가 기도하고 그분이 내 기도를 하면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성경 공부가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그 장면이었죠. 많은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도 들었었고요. 근데 그런 토론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저기 예건이도 있는데 첫째나 둘째 셋째 달라고 하시면 내가 이 종교를 믿어야 되는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제대로 알아야지만 이러한 질문이 우리들에게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반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욥기의 말씀도 작년인가에 말씀을 나눴는데 욥기의 전체 주제가 뭡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잖아요. 그 고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예수를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의 한복판에 있어야 합니까? 근데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 하냐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욥기에 그래서 결정적인 결론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42장에 욥이 마지막에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 내가 이제껏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었다니 이제는 눈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보옵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아는 하나님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자신의 인식 범위 안에서의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성도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욥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고 있는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때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닥쳤던 그 고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 안 가져가세요. 가져가실 때도 있겠지만 그 이유 그리고 그 목적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요 Your God is too small 이라고 붙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붙인 건 아니고요 한 크리스찬 작가가 썼었던 책의 제목입니다. 그 작가는 G.B. 필립스라는 분이신데 이 Your God is too small 이라는 제목을 한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서 책을 냈더라고요.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요.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근데 저자의 의도는 정확하게 저기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식의 한계의 범주 안에서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수준 안에서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구하면 주시는 분, 치료자라는 우리 찬양의 고백을 드렸었는데 그저 우리가 치료해달라고 부탁하면 치료 잘해주시는 의사 같은 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정도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Your God is too small. 너무나 작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작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여러분에게 가끔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었다면 나는 그 하나님 안 믿는다고. 내가 이해의 범주 안에서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그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좋은 분인 거잖아요. 그럼 다 이해할 수 있는 분,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를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그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책의 저자 J.B. 필립스는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통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써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수준의 범위 안에서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통제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크기는 그럼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잘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능력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한계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오늘의 삶의 실패와 성공을 좌우한다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에 대한 내용이 오늘 바로 자신이 선교 일정상 처음으로 실패를 경험했었던 이 아데네세의 선교 여정 가운데 등장하고 있어요. 이 아덴은 오늘날 어디를 의미하느냐? 아덴 하면 좀 이름이 발음이 비슷한 도시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덴. 목사님 얘기하면 안 되지. 목사님 얘기한 거 아니에요? 뒤에서 했습니까? 역시 또 목사님. 예. 이 아덴은 어디냐면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의미합니다. 아테네요. 아테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그리스에 대해서 딱 문득 떠오르는 게 뭔가요?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거. 놀러 갈 것 말고 휴양지 이런 거 말고 유럽 가고 싶다 막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것. 신전이에요. 그리스 신화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공부했으니까 그죠? 그리스에 수많은 신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들이 있고 신전이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것. 여러분 고등학교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요? 철학이 떠올라와요. 철학. 그리스의 철학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그리스 출신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모든 심리학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이 다 그리스에서 나온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 그리스라는 이 아덴이라는 동네에 대한 이미지가 두 개가 딱 떠올라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수많은 신들과 신전들이 모여있는 곳. 두 번째는 수많은 철학 사상이 가득한 곳이 이 아덴이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동네죠. 지금 이곳에 바울이 보험을 두고 간 겁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베레아라는 곳에서 혼자 탈출하듯이 도망 나왔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동역자들과 함께 탈출을 하지 못하고 바울 한 사람만 탈출해가지고 지금 이 아덴이라는 곳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 아덴이라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다음 우리 선교팀이 올 것을 기다리는 중에 이 아덴에서 혼자서 구경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덴이라는 곳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성경에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아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바울이 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들이 생기고 그 상황을 보게 되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아덴이 너무나 종교심이 많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었죠. 신과 신전들이 가득했었다고요. 2만 5천 개에서 3만 개 정도의 신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아덴에게만, 그 동네에만 3만 개 정도의 우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어서 그 이름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뭐 아테네, 제우스, 포세이돈 막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데 너무 3만 개 어떻게 이름 만들어, 그죠? 그게 불가능하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to unknown god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신은 신인데 이름을 잘 모르겠으니까 unknown god이에요. 그 정도로 신이 많았고 우상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종교심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NIV 성경에서는 이 종교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You are very religiou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교성이 되게 많다라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을 가보셨나요? 일본을 가보면 각 집마다 조그만 사당 같은 걸 만들어 놨습니다. 왜요? 종교심이 많아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 의지하고 싶은 그런 의미 안에서의 종교성이 너무나도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인 16절에서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지금 선교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사실 바울이 이 아테네의 이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들어야 될 일반적인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 아테네에 딱 들어갔을 때 수많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을 보기 위해서, 철학사상을 배우기 위해서 이 아테네로 몰려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아테네의 가장 높은 언덕에, 광장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 아테네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었는데, 그것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놓은,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큰 신전이 있었고, 그 안에는 12m예요. 12m라고 하면 상상이 되나요? 우리 교회 건물보다도 더 높은 그 높이에 아테네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12m네요. 제가 2m라고 해도 저보다 6명이 더 높은 그런 우상을 파르테논 신전에 해놓고, 그 신전 반대편 쪽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기둥이 104개나 되는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교회 건물의 기둥이 몇 개인지 한번 세보세요. 104개라면요 그 건물이 엄청난 겁니다. 그만큼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런 수많은 신전들과 그 우상들이 가득가득했었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신전들이 이 동네에 가득했었다라는 겁니다.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세워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를 압도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바울이 첫 번째 품어야 될 마음은 뭐냐면 이 도중대 뭐야? 그러면서 나름 주눅이 들어야 됩니다. 이게 원래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갈릴리 목수 출신이에요. 가난한 빈민가에서 살아난 30대 청년을 지금 그는 믿고 있습니다. 그와 비교했을 때 제우스라든지 아테네는요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위축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의 처지가 어떠합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레아라는 곳에서 도망 나온 거 아닙니까? 그의 옷은 허름했고요, 도망자의 신세로 막 숨어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화려한 옷과 웅장한 신전에서 아름답게 거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회의가 들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인가?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주눅이 들거나 회의가 들거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의 집을 가보면요 어떤 감정이 듭니까? 주눅이 들립니까? 부러워합니까? 여러분보다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좋은 큰 연봉을 받는 사람, 이런 거 보면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분노입니까? 이놈이 왜 정직하게 안 살아서. 나름 주눅이 들고요 부럽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반응은 오히려 뭐라고 써 있습니까? 16절에 그 마지막에 그 가득한 곳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써 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의분이에요.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그런 화려하고 웅장한 이 아테네 도시를 보며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그 도시의 그 모든 우상화되어 있는 현실을 보면서 그가 품었던 마음은 뭐냐? 영적인 격분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분노였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가 믿는 예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아테네의 눈에 보이는 그 아무리 화려하고 웅대하고 막 화려한 그 모든 것들이 그를 압도한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요, 그것들이 결국 이 바울의 삶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목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될 수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없으니 오히려 그의 눈에 비치는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편에서 영적인 분노를 자아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상으로 보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는 것을,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여전히 섬기고 있지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러워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저의 삶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니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제사대로, 직업으로, 학벌로, 지식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을 압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이고 질서예요. 우리는 바울이 이러한 본냄을 보면서 당연한 것이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선지자고, 사도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이니까 우상에 대해서 분내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요, 우리에게 우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면요, 우리 또한이요, 이 세상에 대해서 똑같은 분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지 신전, 조각상 이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우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재산이요? 직업이요? 학벌이요? 수많은 지식들이요? 여전히 주변에 있는 이들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를 보게 되고, 그의 연봉이 얼마인지를 보고, 집에 방이 몇 개인지, 어느 직장을 다니는지가 우리들 가운데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모든 것이 돈이라는 우상이 판치는 이 세상의 논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분노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주눅이 들거나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기에, 바울은 아덴을 보면서 영적인 분노를 품었는데 우리는 왜 이 세상의 논리를 보면서, 그 가치를 보면서 여전히 분냄보다는 질투나 왜 부러움이 우리들 가운데 있냐라는 것이,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이건 제 논리예요.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크리스찬들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물질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 모여있으면요, 말 그대로 모여있기만 하는 거예요. 흘러가지가 않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돈을 많이 벌면요, 그것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환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목적이 이 세상의 돈이 한 곳에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로 인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요,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돈을 버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부자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아멘 안 하다가 여기서 아멘 나오면 사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돈에 의해서 지배받는 이 세상의 논리에 수긍하거나 지배받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주눅들지 말자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 보고 주눅들거나 부러워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오히려 돈 앞에서 윤리도 인간관계도 정의도 깨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요, 의로운 분노를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분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동참하기보다는, 주눅들기보다는.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 보여도요, 이 세상은요, 우상으로요, 물질이라는 그 돈이나 권력과 성공이라는 그 우상들이 판치는 이 세상이, 이 아테네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면
결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며 그 앞에 영적인 분노를 표현하면서.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이 마음이, 그 심장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그 가치와 논리와 그 기준 가운데 부러워하기보다는, 주눅들기보다는, 그것에 순응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요, 마음의 영적 분노를 품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바울이 한 일들을요 만들어내실 거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의 우상에 대해 영적 분노를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요, 이 보이는 아테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골이 무엇입니까? 우상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이것을 정확하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필요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분노를 품고 이제 사도 바울이요, 이 아덴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말씀과 우리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아멘. 예, 그 분노 속에서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당과 주변에 다니면서 사람들과 변론하고 직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아테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수많은 철학 사상이 있었던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그들은요,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이론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평소에 듣지 못했었던 그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자기들에게 해주니까 이 바울과 함께 토론을 하고 쟁론을 하고 디스퓨트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 바로 이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소개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신이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수많은 우상이 판치는 이 아데네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24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난해 창조과학회 세미나를 우리가 배웠어요. 들었지 않았습니까? 물론 기억은 안 나겠죠? 예, 그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욥기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너무나 신비하게 그 동물, 그 곤충들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자신의 생존을 하고 또 자신이 먹을 것을 먹고 모든 신비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그 외에도 지구의 자전이라든지 공전이라든지 밀물과 썰물, 바람과 구름의 그 모든 이동이 정말 이게 우연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0.0001%만 그것이 바뀌어도 이 지구라는 이 플래닛에 사람이 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정말 약간의 편차만 있어도요, 여기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을 과학으로 설명하는 것은 결국엔 한계가 있고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신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조율할 수 있는 존재는 신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교수님의 결론은 이것이었어요. 현재의 과학으로도 아마 미래의 과학으로도 모든 피조물의 신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 그 창조과학계의 모든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그것도 가장 정확하게 통제하고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에게 속해 있을 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금 조율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믿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집중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오늘도 집중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다스릴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라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대한 그 디테일한 고민에 대해서 오늘 그거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씨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요, 지금껏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뭐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살아봤자 지영자매하고 저와밖에 여기에 뭐 더 있겠나요? 지금 40년 넘은 사람이 우리 운전 선생님도 있고요. 의미가 없잖아요. 길거리에 20, 30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뒤돌아보면 쌤도 인정해줄게. 있었네, 놓쳤네 내가. 보면요, 그 20, 30년의 삶이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이끌림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결국 우리가 아무리 걱정한들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섭리를 믿으며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요, 우리의 삶이 복된 길이 될 것을 우리는 오늘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믿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무 스몰인 하나님이 아니길 소망해요. 우리의 생각 넘어선 정말 크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결론이 더 길어요, 알죠? 기대하지 말란 얘기야. 빨리 끝날걸. 결론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열심히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될까? 오늘 34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17장의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우리 34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 애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이 한 절의 말씀에 그 선교의 마지막 그 결과가 어떤지가 다 써 있습니다. 총 몇 명 믿었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름이 나온 사람은 딱 2명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몇 사람, few만 믿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렇게 논쟁을 하고, 그렇게 토론을 하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성토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결국 그 아덴이라는 그 큰 도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름으로는 2명, 몇 명 되지, 10명도 안 되는 그 사람들만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아덴에서의 선교는 실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선교를 다닐 때마다 바울이 지나가는 흔적 가운데 반드시 교회가 생겼는데, 이 아덴에는요 결코 교회가 생기지 않았어요.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는 그런 선교지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하냐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런 의로운 분냄을 가지면서 그렇게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몇 명이라면 핍박도 받지 않았었거든요. 이 땅에서는요.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과연 이것뿐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여기서 무슨 메시지를 받아야 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의 전도 후에 좌절감에 빠졌지만 사실 이 아덴의 전도는요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결국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 편에서 그것은 실패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이, 당장에 받아들인 사람이 몇 명밖에 되지 않고 교회도 없었지만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절대 실패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이에요. 오늘날 이 아덴이었었던 오늘 그리스는요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정교회를 국교로 받아들여서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명목상이긴 하지만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국민들의 98%가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고백을 하는 나라입니다. 종교란에다 크리스찬이라고 쓴다라는 거예요. 그날 바울이 전도했을 때는 2명과 몇 사람만 믿게 됐는데 지금 그 나라는 어떻게 됐다고요? 기독교 국가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명목상이지만 98%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의 전도가 당장의 결실은 없었지만, 열매는 없었지만 결코 헛수고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이,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단지 논쟁하고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전한 말씀이 그 가운데 심겨지고 그것이 씨앗이 돼서 오늘날의 그리스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하는 이 복음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쁜 소식인가, 내가 전할 만한 소식인가,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렇게 되면요 반드시요 여러분이 뿌린 씨앗은 어느 날인가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물어봅니다. 과연 예수를 믿는 너희들 안에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냐?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너희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냐라고 질문하세요. 세상 우상에 대한 분노가 그들 가운데 있는지, 창조주 하나님이 그 섭리로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묻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순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히려 세상의 가치에, 그 옳지 않음에 분냄이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 우리의 성공을 이끌어줄 거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